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간은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임을 믿사오니 주여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창조. 자, 창조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주님이 되신다. 즉 모든 피조물들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모든 세상 만물들이 인생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을 오직 유일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없이 저절로 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단 하나라도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영원전부터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또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죠.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그런 피조된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라는 이 말이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태초에 빠라 이 말은 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냐?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츠. 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 하늘들과, 그 하늘이 아닙니다.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빠라라는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것들까지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없이 창조되어지고 또 저절로 존재하고 또 그것이 스스로 인격을 구성하고 뭐 생명체를 구성하고
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사. 아사라는 말은 창세기 1장 7절, 또 16절, 25절, 26절, 31절, 또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사라는 말도 창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아주 다양하게 하모니하게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종류로 아주 횡적으로 아니면 이제 종적으로 모든 것을 아주 똑같은 모양으로 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창조해서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화목하게 그리고 서로 유기체적으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찰 창조라고도 있는데, 이 야찰 창조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을 때 야찰이에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거든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거기에 지으신이라는 이 말이 야찰이고요. 또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을 때도 야찰이거든요. 이 야찰은 특별하게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의문 이런 것만 생겨나요. 하나님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해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단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이 만물 가운데, 세상의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이제 일반 은총 계시라 그래요. 그런데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이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이 세상의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여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여주셨다 이 뜻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보여주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다?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몇 퍼센트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조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논리적으로 이렇게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자, 창세기가 아니네.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자, 이사야 43장 21절.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지요. 즉,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문화 명령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함께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화목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긴 하지만 피조물 가운데 주도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애완견, 또 고양이, 또 다른 피조물들, 그죠? 뭐 꽃이면 꽃, 뭐 다육이면 다육이, 뭐 식물이면 식물, 뭐 물고기면 물고기 등등 뭐 아주 다양하게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내가 잘 가꾸고 잘 돌봄으로써 누구와 화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목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누구와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들이, 또 함께하는 존재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영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선한 영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더욱더욱 누구와 화목해지도록,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요, 보세요. 세상 만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만물들도, 이 세상도 누가 오기를 고대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피조물 된 것들도 독생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먼저 믿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먼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놀라운 하늘의 것들을 상속받아 나아가게 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번성해질 때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병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막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공부했잖아요. 그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빠르게 섬겨야 돼.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사회의 이 유지들, 이 사람들이 더 타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빼앗고, 자기들은 상하 침대에서 막 잠을 자고 기지개를 켜면서 아침부터 술을 먹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더 좋은 술을 가져오라 그리고, 이게 아모스에 나타난 현실이었다고요. 오늘날 똑같은 그 현실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으니 정말 통탄을 노리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특별히 삼위교회 선생님들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웃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자연과 화목해야 됩니다. 동물들과 짐승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아가는 발걸음 걸은 걸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지음받은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더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을 때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 창조하시고 쉬었다가 또 하나 창조하시고 쉬었다가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6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6일 창조, 그죠? 엿새 창조. 그것은 요미라는 말인데 오늘날 24시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져서 다시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때를 뭐라 그럴까요? 요매요, 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해가 떴어요. 해가 졌어요. 다시 해가 떠올랐어요. 요 사이를 뭐라 그래요? 이 시간의 흐름을 요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이 6일은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렇듯이 6일 창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가 1000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6000년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다. 그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건 옳도당도도 않는 말이에요.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절대로 거기에 마음 빼앗지도 말고 마음을 주지도 말고, 6일 창조는 욤, 해가 떠서 해가 진행을 하다가 해가 져서 그리고 다시 그 해가 떠오를 때까지 요 24시간 하루를 요미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그날을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었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단지 7일째 되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일을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7일이라는 이 말은 완전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그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창조의 진행을 보게 되면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빛을 만드셨어요. 밝음과 어둠을 갈라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물과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과 이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도 드러나고 땅도 드러나고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일단 한번 펴보셔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딱 펴시게 되면 아주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절 보면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빛. 그 다음에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이 혼돈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을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었다. 막 이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그러니까 없을 무, 이 무에서 유, 있을 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물을 나누어 육지로는
식물들로 또 나무들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사 창조라 그랬죠. 아주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낮과 밤을 나누어서 해와 달과 별이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 달, 태양 이런 것들에 이 자연이 영향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낮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달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아니고 천체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아멘? 우리 신체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곤충 한 마리도 그 내부가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것도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질서정연하게. 여러분 이 나뭇잎알이 하나도 아주 정묘한 정교한 왜 이 나이가 들었나 봐. 정교하게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나무 가지 하나, 나뭇잎 하나, 파리 하나, 모기 하나, 여러분 빈대 하나까지 어느 것 하나 질서 없이 되어진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누가 만드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창조되어진 것들은 무엇에 영향을 받게 하셨습니까? 자연의 영향을 받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 문명 속에 살고 있는데요. 자꾸 이 땅을 덮어버리잖아. 아스팔트로 덮고 시멘트로 덮고. 그래서 흙을 밟아보는 게 이게 하루 종일 살면서 흙을 한 번도 못 밟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1년을 살아도 흙을 못 밟아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흙을 밟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연과 친화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맨발로 맨 땅을 걸었더니 막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 친화적이 돼야 돼요. 자연을 파괴시키면 안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생물을 만드셨어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새를 만드셨어요. 온갖 이런 어류들 그리고 이 날아다니는 이 새 짐승들 그리고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생물들은 아주 그 작은 생명체, 그죠? 미세한 아주 그런 생명체로부터 아주 거대한 생명체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공룡, 그죠? 그것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날은 날짐승도 만드셨고 길짐승도 만드셨고 가축과 짐승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짐승이 있고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물론 조련사가 다 길들일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자를 길들일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뭐 코끼리를 막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쉽게 길들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양,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것들, 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간이 잘 길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 생활에 아주 이익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양, 소, 돼지, 염소, 뭐 이런 것들. 이건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도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먹는 것을 허락을 하셨으니까 고기 먹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쉽게 길들일 수 있는 것들은 무엇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를 먹어야 되나? 고양이를 먹어야 되나? 그거는 여러분 문화적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뭐 법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일입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뭐 그 보신탕 좋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를 좋아하죠. 댕댕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막 먹는 사람도 있잖아.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성남 시장 아주 유명한 시장 잘 아시죠? 모란시장 같은 데 가면은요 고양이도 팔아요. 고양이 고기도 먹어요. 식용으로 먹습니다. 이게 관절염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뭐 고양이가 막 유연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관절이 좋대나 막 그러면서 고양이 고기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좌우지간 하나님은 가축과 짐승을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창조를 하시고 제일 나중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단 하나라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옆에 두시고 자 인간아 보아라 내가 어떻게 창조하는지 보아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다 보고 오 하나님이 창조하셨네요 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창조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다라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아사 창조 아주 다양하게 그러나 하모니하게 창조하셨다. 야찰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창조되어진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라 그랬어요. 토부 좋았더라. 토부 또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나서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창조했습니다. 저도 창조했고 여러분도 창조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5가지의 복을 주셨죠. 여기에 28절에 하라라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선포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5대 복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맡겨 주셨다,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형태나 윤곽을 뜻하는 그런 영상을 뜻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또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논문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지요.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는 곧 하나님의 캐릭터, 성품, 또 하나님의 personality, 하나님의 인격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 그리고 그 인격마다 독특한 기질이 있는 성품, 캐릭터,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영광과 권능이 동동한 하나님이시지만, 셋이면서도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셋인 이 삼일체 하나님은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각각의 무엇이 있는 거요? 캐릭터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똑같은 인간이지만, 자 보세요, 똑같은 사지백체가 같은 인간들이지만 각자의 성품이 있고 그 성품에 무엇이 있다? 기질이 있다. 기질, 캐릭터가 있다. 그러나 그 캐릭터가 어떤 사람은 인격이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 아니다. 다 동일한 퍼스널리티, 인격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7절도 보게 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누구를 만드셨다는 거요?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성 우월주의도 아니고 여성 열등주의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성 우월주의도 아니에요. 여성 뭐 상위 시대 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절대로 여성 상위 시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럼 남성 상위냐? 남성 상위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을 보게 되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지식의 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오만해졌습니까? 얼마나 거만해졌습니까? 인간이 뭐 좀 조금 한다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돼요. 아멘? 자, 거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기 의로 가득차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 가득차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차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차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라 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나와 있는 이 10가지 질문은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답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아요.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인간이 해야 된다.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모든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해지도록 인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외치고 공부를 마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한 번 더 외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만물들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로 나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셀 안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가정 안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이 아주 복된 셀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